예, 오늘 우리 찬양대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잘하시는 찬양대가 없습니다. 교회를 지어놓고 의자를 다 넣어놓고 이 찬양대 앞에서 노복현 장로님과 둘이 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이거 다 찰까요?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노 장로님께서는 목사님 찹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참 감격스러운 것은 다 찼어요. 그리고 찬양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며 부르니 저 마음이 어떻게 간절한지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큰 힘을 다하실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축복합니다. 네.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곧 그 이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아버께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오실 때 예수님 만나러 오시고 예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오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예수님 이야기지 않아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야 되고 예수님 마음으로 가득 여러분들의 마음이 채워지는 예수님을 사랑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예수님 이야기하러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자랑하다가 가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6장 22절로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론의 축복의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리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바로 되거든요. 원리를 모르면 아무리 잘해도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원리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 원리를 알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구약에는 아론의 축복 기도가 있고 신약에는 바울의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축도하는 것이 다 신약의 바울의 축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 교단에서는 한 가지 더 축도를 이 아론의 축복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아론의 축복의 기도, 이 두 가지 축복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따 제가 마치고 내려갈 때 아론의 축복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광야에 목이 메어 있을 때에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너 아론과 아론의 자손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 백성을 축복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문장을 다 만들어서 우리 모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기를 원한다. 이 축복의 원리를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 자손들이 축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축복한 그곳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사실상 이건 아론의 축복 기도가 아니라 보면은 누구의 축복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축복 기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의 원리를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대가를 바라지를 않아요. 아무런 너희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이 축복을 줄게, 너희들이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내가 이 축복을 너희들에게 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냥 주신다는 겁니다. 받으시겠어요? 그냥 주는데 왜 안 받아요? 그냥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니 아론 너도, 모세 너도 수고해서 그 백성들을 네가 축복하게 되면 내가 준 그 내용대로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 축복을 내가 그 백성들에게 하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복이나 그런 신앙이 아니고 전적으로 은혜로 주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누가? 여호와가 내게,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역시 찬양을 하신 분들은 신령한 영안이 열려서 잘 아시는. 그렇습니다. 다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양보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내가 지시한 대로 이렇게, 네 마음대로 말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준 대로 축복하라. 그 말이 뭡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걸 그대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축복하라 그 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27절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 받기를 얼마나 원한지 몰라요. 우리가 복 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뭐냐?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지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내가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복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을 빌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멸망시키고 빼앗기고 그리고 많은 해를 끼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절대 마귀를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멸망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맨 처음 우리에게 기관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정을 주셨습니다. 왜 가정을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 좀 알라고, 하나님 사랑을 좀 알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너 뭐 먹고 싶냐?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뭐 갖고 싶냐? 그리고 돈 있냐? 용돈은 얼마 있냐? 나 돈 줄게.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닙니까? 야, 너 돈 좀 벌어 갖고 오너라.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먹고 싶냐? 왜 그냥 돈도 주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주고 싶으니까. 왜? 내 새끼라, 내 새끼라. 뭐 하든지 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 대가가 없습니다. 뭐 걔가 공부를 잘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걔가 뭐 선한 일을 했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새끼니까 잘하나 못하나 그냥 부모님은 공급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분의 1이라도 경험해 보라고. 하나님은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내가 도와주고 열심히 사역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복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복 받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복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깊이 숨겨져 있어. 내가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그렇지, 아멘을 하나요? 아멘. 아니 그러면 여러분이 저주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겠어요? 아니지 않아요. 내가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요,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을 받는 원리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복을 우리에게 갖다 부어준다 할지라도 그릇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부술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받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 받는 사람의 자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가? 여러분, 절대 사랑하는 자녀가 배가 고프다고 이 오물이 묻어있는 밥그릇에다가 밥을 주는 부모가 있겠냐? 아무리 사랑해도 급해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야, 씻고, 아니면 여러분 부엌에서 잘 씻어가지고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서 붓게 만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깨끗하지 않으면 부어주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거 보세요. 야곱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언제 받았습니까? 야복강가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환두뼈가 부러지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야, 너 이름 버려라 자식아. 야곱이가 뭐냐? 도둑놈, 탈취자, 그런 이름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내 복을 받겠느냐?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꾼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물부터 부어주셨습니다. 야곱의 축복이 넘쳤습니다. 12지파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름 바꾸지 않으면 안 줘요. 여러분,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릇이 터지면 안 됩니다. 새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새어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넘치게 만들어놨어요. 넘치게. 그래서 다윗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잔이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나라가 살아납니다.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살아납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 않아요? 나 하나가 이렇게 소중하단 말이에요.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넘치는 은혜가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는 담을 넘는 그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담을 넘어서 나아가는 가지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잘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요셉에게 했습니다. 요셉에게 애굽이 여러분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축복을 받아 고센 땅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럽에 있는 모든 어디입니까? 있는 그 나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그 기기를 넘기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복받는 그릇,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약속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복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기대하고 계십니다. 네가 좀 제발 좀 복을 받아라.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 놨습니다. 문제는 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언제 복을 주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창조할 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십시다. 받으셔야 돼요.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쁨이, 하나님 기쁨이 뭡니까? 내가 복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고통받고 어려움에 있는 거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릇이 잘 됨으로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바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니까 부활하시고 이제는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베다니로 데려갔습니다. 베다니 데려가서 베다니에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축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축복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축복할 때에 예수님의 몸이 올라갔어요. 승천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맨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축복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 축복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축복받고 내가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환난과 질고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원리다 그 말이에요. 축복의 원리 두 번째는 축복의 내용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24절로 26절을 보면 딱 세 가지,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 번씩이나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지키는 것이 내 힘으로 되냐?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이 우리의 복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을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이 이상 더 소중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할까요? 이 세상은 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도적이 들끓고 강도가 있습니다. 강패가 있고 살인마가 있고 사건 사고가 날마다 일어나고, 여러분 또한 인신매매, 그리고 수많은 원수 마귀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기가 어렵고 복잡하지. 내가 지킬 수 없어요, 이런 문제들을. 그런데 내가 아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승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보니까 첫째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도 모르게 이곳까지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이곳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과 불 속에서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물과 불은 각종 환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동서남북을 돌아가면서 모든 잃어버린 것, 나갔던 것들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다시 여러분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주장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황무지에서 만나 주신대요. 황무지에서,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황무지와 같은 땅에서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이 황무지 같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 줄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러죠? 은혜가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행위를 한다든지, 내가 노력을 한다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씻을 수 없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사랑하는 독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대신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입니까? 인정하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내가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내가 긍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살다가 이런 복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예? 예수님 안에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족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았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았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복을 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교회에서 늘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자랑을 하고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평강을 주신다.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평강을 주신다. 여러분, 이 평강은,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면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육까지, 육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하신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달되고 강건하리라. 육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지 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몸에 병들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미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이세요. 왜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으니 할렐루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돼야 돼요. 너무 좁게 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지금까지 이 원리를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23절 아주 중요해요. 한번 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축복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축복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너희들이 그대로 축복하면 내가 그 축복을 한 그 위에다가 내가 축복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 생각할 건 뭐냐면 이 주의 종, 다시 말하면 이 아론은 오늘날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답을 원래 잘하는 사람들은 답을 가르쳐 주고 오더라고요. 예. 누구입니까? 주의 종이죠. 주의 종, 목사입니다. 오늘 교회의 목사님. 오늘 교회의 목사님은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축복하는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갖고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축복에서 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님한테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기도 목사님이 오늘 내일부터는 바빠갖고 큰일 나요. 네. 목사님 바빠도 좋지요? 할렐루야. 그게 사명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원리. 하나님의 목사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잘못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그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축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놓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의 종의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서 9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원칙을 찾아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실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서 제단 불 위에 제물과 기름을 사르고 백성들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두 손들어 축복하니까 놀라운 막 하나님의 기적이 그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놀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 앞에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주의 종에게 주시는 권증권, 권증권, 놀라운 권증권을 위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네가 축복하면 축복된다는 것이야. 네가 풀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네가 매이면 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증권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원리를 펴놨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주의 종에게 기도를 받고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함께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더 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들을 것이요,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자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가서 너희 말을 들으면은 내 말을 듣는 것이다 그 말. 그러나 너희들이 그 말을 받는 사람이 저버리면 나를 저버리는,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 2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은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종들을 세웠습니다. 왜? 그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주의 종들을 세우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갈 줄 아노라. 바울도 사랑하는 로마 교회를 나가시면서 그곳에 가면 내가 지금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내가 간다. 마지막 사도들도 이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복, 우리가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복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무시하지 마세요. 왜?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수원지에 있는 물이 집에 그냥 오지를 못해요. 안 씁니다. 수도꼭지를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단지 수도꼭지 역할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믿음으로 여러분이 와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게 되고 그 넘침의 축복이 할렐루야 세상을 놀라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리를 깨달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